10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은 그야말로 국민 음식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라면 고를 때 선택의 폭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삼양라면. 삼양라면에 계란을 넣는 것을 삼양라면의 삼, 계란에 게해서 삼계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심 소고기 라면, 빙그레 우리 집 라면 이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 라면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약 4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마트에 가면 별의별 라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그대와 함께 라면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품명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라면. 그렇습니다. 맛있는 라면은 많으나 함께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완성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성 직전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함께 하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 옷에 관한 의미는 이미 28장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된 그 제사장 옷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제사장 옷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그 9절 그리고 5절, 7절, 21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화려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 옷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이 제사장 옷,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5절과 6절 그리고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5절 6절에 따르면 제사장 옷의 특징인 에봇, 마치 우리가 오늘날 입는 앞치마처럼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이 부분에 호마노라는 귀한 보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마노 보석에 금태를 두르고 어떤 것을 새기는데 무엇을 새기냐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에봇 위에 가슴에 흉패에 각종 보석을 넣는데 방금 읽은 14절은 5절과 6절과 마찬가지로 12지파의 이름을 그 각각의 보석에 새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석이 굉장히 귀중하죠. 제사장 옷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석들입니다. 그 보석들은 제사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들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혼자 멋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단지 우리는 개개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제사장 옷에 보석이 박힌 것처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등등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같이 귀한 것들이 우리를 돋보이려고, 우리를 높이려고 쓰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 주십시오. 예전에 이민교회 목회를 오래 하신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제 삶의 과정을 쭉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딱 한마디 하셨는데요. You've been wonderfully invested. 조금 풀어서 의역을 하자면 제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와 가르침, 돌봄과 사랑,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격려의 열매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뜻은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저의 부모님의 돌봄과 기도,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멘토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이민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담긴 그 investment,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나눌 만한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석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눈물과 오랜 참음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귀한 호마노 같은 보석, 가슴에 박힌 귀한 보석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보석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온전해지며 기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귀한 보석 더욱더 귀히 사용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보석들, 우리가 높아지려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